자, 오늘도 아주 귀한 찬양, 주민노라 귀한 찬양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느끼게 해준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해주세요. 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시편 148편 말씀을 더 깊게 그리고 더 자세하게 읽고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읽으니까 저는 저와 가까이 지내는 송대선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이 송대선 목사님은 15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셨는데 이분 덕분에 저도 또 우리 교회 여선교회 여러 성도님들도 중국 심양에 있는 신학원에 3년 동안 봉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3차례에 걸쳐서 중국 목회자들을 위한 교육을 일주일 동안 할 때 우리가 찾아가서 정성껏 식사도 준비하고 또 이제 교육도 행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정성껏 참여해 주셨던 여러 여선교 회원들 생각을 할 때마다 지금도 감사한 그런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자꾸만 피어납니다. 그런데 그 송대선 목사님이 시편 사색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을 했는데 이 시편 사색이라고 하는 책은 중국 대만의 법학자이면서 문인인 오경웅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여간 중국인들에게는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시편 사색을 썼는데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번역을 한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해설을 달아가지고 한 5년여 전에 이렇게 출판을 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 책을 제가 늘 옆에 놓고서 참고를 하는데 그 책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시편에 대한 동양적인 사색, 동양적인 그런 그 믿음을 담은 아주 귀한 자료구나 하는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그 송대선 목사님이 감리교 목회자들이 주로 보는 이 강단과 목회라고 하는 책에 장기간 시편 강해 설교를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8편 시편을 읽으니까 이제 자료가 좀 있겠거니 하고 좀 살펴봤더니 아직 78편까지밖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148편을 쓰려면은 아직도 한 2년은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그 자료를 그냥 덮고 말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송대선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분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들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송 목사님이 중국 선교사로 있을 때 티베트 불교 승려로다 20년 동안이나 승려 생활을 했던 분과 사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분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제 굉장히 이렇게 친해지고 속에 있는 그런 그 이야기들도 하게 되었을 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짊어져야 할 업보와 그 짐이 너무너무 무겁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송 목사님이 그 승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그래요. 내 무거운 이 업보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다니 또 그 짐을 맡길 수 있다니 그리고 내 인생의 온갖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구할 수 있다니 너무나도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리고서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음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떠안아 주셨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계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가요? 주님으로 가득하신가요? 여러분 구속의 은총을 누리면서 내 안에 가득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한번 어려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존재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존재하십니까? 정말 너무너무 엄청난 질문이라 대답하기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에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요. 그 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이유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받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고 만물은 그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을 만약에 하지 못한다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찬양의 주체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니까 찬양의 주체들이 천사와 천군들에게 찬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게, 하늘과 하늘 위에 있는 물들과 용들과 바다와 그리고 땅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과 그리고 산들과 작은 산들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과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모든 새, 그리고 세상의 왕들과 백성들, 고관들과 재판관들,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에게 찬양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어보니까 모두 30여종이나 되는 만물들 그리고 인간들에게 찬양하라고, 이들이 바로 찬양의 주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자연이나 인간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존재는 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성 프란치스코가 지은 찬송 69장을 떠오르게 됩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라고 하는 찬송이지요. 여러분 이 찬송이 정말 1000년이 넘은 그런 찬송 아니겠습니까?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프란치스코의 이 찬송을 불러보면은요, 이 찬송에도 모두 13개 종류의 만물과 인간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요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가리켜 할렐루야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의 뜻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 바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단어인데 두 개의 그 단어가 합성이 된 그런 그 말입니다. 하나는 할렐루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인데, 이 할렐루라고 하는 말은 찬양하다, 영광스럽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야훼, 우리가 이르잖아요. 그 여호와를 축약해가지고 야라고 하는 말로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합쳐진 말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이 합쳐지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런 그 뜻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라고 하는 이 찬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우리가 큰 은혜를 느끼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 할렐루라고 하는 말 속에는 자랑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뿌듯한 자랑이 있을 때 그 꼭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막 솟아나잖아요. 그게 바로 이 할렐루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할렐루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는데 다윗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일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런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그가 춤을 춰요. 여러분, 그런데 춤을 막 격렬하게 추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막 옷매무새가 막 흐트러지잖아요. 예? 막 속 안에 들어가 있던 옷이 막 이렇게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몸이 막 보이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신없이 춤을 추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왕이 모든 백성들 앞에 막 옷이 막 그냥 너풀거리고 속 안에 있는 살이 막 보이고 이런 일이 생겼다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쁨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할렐루야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그 어머니 형제들이 6남매예요. 6분인데 딸이 5이고 아들이 하나입니다. 저희 외삼촌이 여자들 틈바구니에서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6남매, 그러니까 이모가 4분이에요. 딸이 5이니까. 근데 그 저희 어머니 형제분들 그리고 그 자녀들, 그 가족들이 가끔씩 정해놓은 건 아닌데 가족 수양회를 갔습니다. 3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가족 수양회를 갖게 되는 건데 올해 설날에도 가족 수양회를 가졌어요. 따져보니까 4번째 가족 수양회더라고요. 저희 식구들 다 모이면은 세어보니까 85명인데 대상이 85명이에요. 그런데 수양회를 할 때마다 대략 세어보니까 외국에 있는 그런 친구들 식구들 다 이렇게 재놓으니까 보통 한 60명 정도는 모이는 것 같아요. 이제 수양회를 할 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니까요. 첫 번 수양회를 할 때는 이제 2박 3일 동안 수양회를 했는데 그때는 저녁에 강사님도 모시고 집회도 했어요. 그날 이제 그 찬양을 하는데 이제 제 사촌 동생들이 목사들이 수두룩하니까요. 이제 여러 명인데 그 동생 목사들이 이제 찬양을 참 잘해요.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아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날 아주 찬양을 정말 힘차게 은혜롭게 막 하고 있었는데 글쎄 어느 결에 보니까 어머니 세대들, 부모님 세대들이 가운데 나와가지고 박수 치면서 막 찬양을 하다가 어느 결에 보니까 막 그 원물을 그리면서 춤을 추기 시작을 하는데 저희들도 자녀들도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가지고 함께 나가서 얼마나 뜨겁게 함께 찬양하며 춤을 췄는지 몰라요. 나중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 봤더니 1시간이 그냥 훌쩍 지났더라고요. 그날 우리 식구들이 모두 다 큰 은혜를 찬양 가운데 받았습니다. 나중에 좀 돌아보니까 그 찬양이 바로 할렐루 찬양이었구나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행복한 찬양이 언제나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할렐루야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누가 수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충만한 사람만이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찬양이 저절로 됩니까?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 할렐루야 찬양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온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표현하고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그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관심사를 나의 관심사로 받아들이게 될 때 할렐루야 찬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랑과 긍휼입니다. 잊지 마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끝 이르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돌보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이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노래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하는 이 노래를 얼마나 웅장하게 부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첫째, 하늘에 있는 만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땅에 있는 만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셋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할렐루야 찬송 시를 읽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은 그들만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예? 만물들이 만물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올해 봄이 더디 온다고 얼마나 추워하십니까? 저도 아침마다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차가운 지금 바람이 불지만 예민한 분들은 느낄 거예요. 그 차가운 바람 속에 이미 봄바람이 담겨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한 달 후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저의 앙상한 그런 그 가지에 푸르른 그런 그 잎들이 돋아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그런 그 꽃들이 활짝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푸른 이파리가 돋아나는 그 나무들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난 그 꽃들은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그들의 언어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만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만물들이 만물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언어가 뭘까요? 물론 우리가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로 하는 찬양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우리의 언어는 뭘까?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거지요.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은 148편이에요. 여러분, 시편이 모두 몇 편까지 실려 있죠? 150편. 150개의 시가 모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150편 가운데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시들은 전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래서 이 시를 가리켜서 할렐루야 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할렐루야 시편들은 시편의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할렐루야가 시편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할렐루야로 이 시편의 결론을 지금 짓고 계시는 걸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온 세상 만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150개의 시를 쭉 읽고 묵상을 해보면은요, 깨닫는 게 있어요. 시편의 결론은 찬양이구나, 찬양이구나. 여러분, 여러 종류의 그런 그 시편들이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탄원시가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마음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를 해요. 그런데 그 탄원시의 결론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여러분 또 보면은 견디기 힘든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구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간구시의 결론이 뭘까요? 찬양이에요. 또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믿음을 붙잡는 용감한 믿음의 시들이 있는데 이 믿음 시의 결론이 뭘까요? 그 시의 결론도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줍니까? 너희가 믿음을 가졌느냐? 너희가 나의 백성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찬양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할렐루야는 명령이다. 명령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령을 수행하려면은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하는 오늘 시인의 이 노래는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당연한 말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일은 당연하고도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언제나 우리의 거울이 된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이스라엘의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적인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이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그 다음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걸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아무리 해도 하나님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겹대요. 지쳤대요. 여러분, 찬양은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시편 148편 시인은 할렐루야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체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사람보다 지금 앞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요. 조금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제대로 부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째, 나 자신의 할렐루야 노래를 불러야 돼요. 나 자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고백이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마음이 담겨 있는 이와 같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공동체가 할렐루야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라 그랬어요? 긍휼과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긍휼과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우리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담아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창조세계와 함께 할렐루야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단 하나도 예외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우리는 뭐를 보나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한 결론을 우리는 거기서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 148편은 우리에게 기억할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산들과 강들과 계곡과 바다와 거기에 살아가는 새들과 짐승들, 그리고 물고기들을 생각을 하면서, 아니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는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피조물들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예? 피조물들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셔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날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편 말씀을 좀 많이 읽고 읊조릴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시편 말씀에는 오늘 148편과 같은 말씀이 부직이에요.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좀 읽어볼까요?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감수성을 좀 더 키우는데 저는 욥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기를, 깊이 묵상하며 읽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욥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어려서 주일학교에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었던 욥에 대한 이해는 이래요. 욥이 큰 부자였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만 어느 날 큰 고난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잘 지켰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7배나 축복해 주신 축복의 주인공이다. 제가 갖고 있던 욥에 대한 이해였어요. 그런데 제가 철이 들면서 욥기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가, 그게 욥기의 주제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욥이 정말 아무 연고 없이 고난을 받고 엄청난 그러한 그 핍박은 아니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틀림없어요. 그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신앙적인 가르침,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 이런 걸 가지고 욥에게 막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욥에게 잘못한 게 있어, 틀림없이. 그러니까 이 말씀과 가르침 앞에 좀 자신을 돌아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 자신에겐 잘못이 없다고,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친구들에게 대항을 하지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욥이 누구에게 대항을 합니까? 하나님께 대항을 해요. 하나님께 대들었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대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욥기 38장 이하 42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뭘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창조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은하계의 신비와 창조 세계를 거니시면서 산양과 야생나귀와 황소와 타조와 말과 매화와 무시무시한 괴물 리워야단을 보여주셔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피조 세계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비로소 욥이 깨닫고는, 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의 지혜 앞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생각들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래서 나온 그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욥기 42장 5절 6절입니다. 띄워주세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생각,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경험, 모든 지식, 이거 다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 앞에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이제 회개합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봐라. 만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 이광섭,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너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오늘 시편의 주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너무나 당연해요. 당연해요. 예?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뜻깊지요. 너희가 주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영원히 있을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이 폐기할 수 없는 법을 주셨대요. 그 법이 뭐냐?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는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법칙을 세상에 드러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떤가요?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로 찬양하기를 소원하고 오늘 입을 열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언어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마련해 놓으신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시편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법인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고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